전국에 계신 교경협 동지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제26차 교경협 영성 온라인 수련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6차 교경협 영성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인내로 얻으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비록 몸은 전국 각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또 사모하며 기다려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또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회 교육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교경협 영성 수련회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 전남 영광 시정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현상도 목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수련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경협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제26차 교경협 온라인 영성 수련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함께 이 세미나에 참여한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 섬기는 교회와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죄 몸된 교회를 사역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역하는 귀한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시간마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경협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세계교회를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표님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임원들 또 귀한 회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존귀 주님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모든 영성 수련회 일정 시간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모든 순서는 또 녹화 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개회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교경협 자문위원이시며 인천 제2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이건영 목사님이십니다. 인내로 얻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건영 목사입니다. 서로 만나 뵙고 주 안에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경협 영성수련회가 주제가 인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짐짓 놀랐습니다. 무슨 갱신그룹의 주제가 인내일까? 근데 본문을 보니까 우리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자신들의 언행과 다르고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당하는 미움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을까요? 아마도 세상의 많은 분들은 우리들에게 좀 더 자기들보다 좀 기준이 높게 설정해서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언행 때문에, 그 결과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난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일 수도 있고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한 번 더 말씀하실 때에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성별 혹은 나이, 신분, 심지어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 방언을 초월해서 우리들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비하나님적이요 반복음적인 세상과 그리고 동네 속에서 우리는 환영받는 다수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핍박받으며 사는 소수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어느새 점점 변색한 청개구리처럼 이 세상과 교회 내에서 환영받는 다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말, 그리고 행해야 될 일을 숨기고 혹은 잊은 척 하면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합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환영받기를 원했습니다. 핍박과 미움을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자신은 알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환영받는 다수 속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소수 속에 들어가 행함이 있는 인내를 보여주셨습니다. 말고의 길을 다시 붙이시면서 인내를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행함이 있는 인내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죽임 당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넉넉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이 계신 분이시여, 천사를 12영이나 더 보내서 자신을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과 미워하는 사람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넉넉히 KO승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KO 배당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3일 만에 사망, 사단, 귀신, 지옥, 세상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최후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미움을 받고 환난과 고난과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핍박받는 소수 속에 들어가 KO패하면 틀림없이 KO승이 부활로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끔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았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서 행함이 있는 인내, 사랑의 수고를 다시 한번 은혜로 받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분은 받기만 하지 말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셔야 될 것입니다.
인내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인내라고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비유가 어색할지 몰라도 호랑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과 성도님들과 내가 하는 사역을 힘들게 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없는 핍박자들과 미움자 가운데서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 앞에서 넘어짐을 넉넉히 방지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 문제가 훼손되었을 때는, 몬데인 교회가 아팠을 때는 호랑이 같아야 됩니다. 그때도 뒤에서 숨어서 적당히 변색한 청개구리처럼 살아간다 하면 하나님과 성도님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비굴입니다. 말할 땐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는 사람과 환경 속에는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는 양면성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은퇴합니다. 12월 달이면 이제 안식년을 영원히 갖게 되어집니다. 은퇴하면서 마음속에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은 교육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 말로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이것은 진리 문제가 훼손되는 것 같다. 교회가 너무 아픔이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하는 일이 반복되자 교육전도사가 당회실에 당회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장로님들이 화가 엄청났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건 진리 문제입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교육전도사의 얘기라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자 그 사실을 알았던 부목사님들이 급히 들어와서 저를 그냥 다 붙잡아가지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모, 짐 싸. 여기서 떠나야 돼. 나 오늘 이래서. 그리고 짐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짐 싸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꽤 오래 있었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마도 그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이라도 저 교육전도사지만 저 녀석이 하는 말이 다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공고사직을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분들이었죠. 제가 건방 떨었죠. 그러나 그 정신을 한번 좀 기억해 주십시오. 교육전도사가 당회실에 들어가서 이것은 진리 문제이다. 교회가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끓는 피는 정신적 삶 속에 그리고 목회 속에 조금이라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인천 제2교회에서 교인으로 27년, 부목사로 6년, 담임 목사로 27년, 목사로 33년, 교인으로 70년 목회하고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람과 어떠한 사건과 나를 미워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했던 결과라는 것도 이제 마감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경역 동지 여러분,
귀신 잡는 해병처럼 급히 뛰어다니다가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 되어지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 아픔을 당하면서도 나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에 대해서 최고는 못돼도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핍박받는 소수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교회이든 노예이든 총회이든. 그러나 상황과 사람이 힘들게 하면 모든 그 결과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의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커튼 뒤에 있는 행복한 목회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든 우리들의 사역자들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개회의 축도를 우리 서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교회 경협 진경 회장님이신 김경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하심이 우리 모든 교경협 회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와 우리 교단 위에와 나아가서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광야아트센터에서 복음 뮤지컬 공연을 통해 문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광야아트 미니스트리의 윤성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갱신 협의회 온라인 영성 수련회에 저희 광야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곧 영상을 통해 보시게 될 뮤지컬 요한복음은 광야가 정말 오랜만에 창작하는 작품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오롯이 뮤지컬화하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을 이용해 창작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메시지만을 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뮤지컬 요한복음은 10월 9일 개막에 맞춰 현재 한창 연습 중인 작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난 5월에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작품의 가장 마지막 장면을 준비하여 공연케 하셨습니다. 이제 보실 공연이 바로 그 실황 영상인데요. 총 2가지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뮤지컬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라 할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베드로를 비롯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그 하나이고요.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그대로를 가사에 담아 만들어진 공연의 피날레 장면이 그 2번째 장면입니다. 공연 실황을 보신 후 본 작품의 창작 프로듀서인 김관영 목사께서 작품 설명을 짧게 해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간단한 영상까지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기도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가 오히려 말씀의 영광이 필요한 때라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요한복음을 준비케 됐는데요. 부족하지만 저희는 본 작품이 한국교회가 함께 만드는 그런 뮤지컬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해도 12명의 출연진이 필요한 뮤지컬 요한복음에는 그간 광야의 작품들 중 가장 많은 출연진들이 나오게 되고요. 소극장 무대에서 보기 힘든 회전 무대와 움직이는 배, 스케일이 있는 세트 등 제작 규모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그 5,000명의 감격과 헌신의 마음으로 뮤지컬 요한복음의 무명의 제작자로 참여하는 5천 요한 교회 후원을 통해 필요한 제작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공연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그물을 좀 바꿔야 되고요. 이걸로 하면은 항상 낚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물이 갈릴리 호숫가 곧 티베리아 바닷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네. 저기 베드로 형님 너무 안타까워. 부활의 주님 만나도 한마디 말도 못해. 그저 침묵만 그저 침묵만 그저 침묵만 그저 침묵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형님 저희도 같이 하겠습니다. 형님! 같이 가요. 같이 가 형님. 같이 합시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예. 밤바다 시원하구만. 여기다!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예. 둘, 셋! 형님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요. 뱃머리를 우현으로! 예, 형님. 우현으로. 자. 여기다! 이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네! 자, 둘, 셋! 자, 텅 비었네요. 한 마리도 없어요, 형님. 이상하네. 지금이 고기가 제일 잘 잡히는 시간인데 이게. 그러게 말이다. 오늘도 그날 같아. 주님 처음 만난 날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 못 잡았지. 오늘도 그날 같아. 주님 처음 만난 날 말씀 따라 그물 내려 가득 고기 잡던 날 우리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난 날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난 곳 얘들아, 뭘 좀 잡았니?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 그럼 잡힐 거야. 방금까지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라. 어서. 던져. 자, 하나, 둘, 셋, 자. 으이샤. 야, 도와줘. 땡기. 잠깐만요. 형님, 저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이라고. 정말 주님이야? 정말 주님이야? 찍어요. 같이. 조금만 기다려주지.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어서. 빨리. 우와, 이거 봐. 이게 23마리. 17마리요. 17마리. 40마리. 8마리에다가 자, 더하면 몇이에요? 몇 마리? 153마리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얇은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얘들아, 와서 아침 먹자. 예, 예수님. 여기다 놓거라. 자, 고맙습니다. 아침 먹자. 못 들하고 있어. 어서 앉아서 먹어. 어서. 예, 주님.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아니요. 예,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당신도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나는 아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느냐? 당신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내 친척 말과 함께 보았는데도 그러시오? 나는 그땅 사람은 알지도 못하오.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떼를 지켜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 세 번의 부인 때문인가요? 아파요. 하지만 아플수록 더욱 또렷해져. 더 이상 나에 대한 어떤 확신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주님, 전 자격이 없어요. 넌 날 사랑하잖니? 그거면 돼. 세 번의 부인, 당신을 모른다고 했어요. 세 번의 부인, 주님을 배반했죠. 알고 있었어. 세 번의 질문, 내가 날 사랑하냐고. 이미 알고 있었어. 너의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너의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너의 발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지만 너의 죽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거야. 나의 죽음이 그러했듯 너의 마지막 순간에 너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해라. 세 번의 부인, 당신을 모른다고 했어요. 난 이미 알고 있어. 세 번의 부인, 주님을 배반했죠. 다 알고 있어. 세 번의 질문, 내가 날 사랑하냐고. 이미 알고 있었어. 너의 사랑을. 넌 날 따르라.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나만 따라오너라. 주님! 주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의 빛이 되어 눈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 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게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바로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날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에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의 김관영입니다. 광야 아트 센터에서 초연될 뮤지컬 요한복음은 부끄럽지만 사실상 요한복음만으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뮤지컬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 즉 나는 누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7군데 등장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뮤지컬 요한복음은 이 7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7 기둥 삼아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녹여낸 하나의 성전 같은 작품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요한복음과 함께 광야 아트센터에서 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기나긴 외로움에 지친 다음 세대는 복음의 자생 능력을 잃은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문화라는 언어로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를 선교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세대, 잃어버린 빛을 되찾기 위한 간절한 바람, 뮤지컬 요한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뮤지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분명히, 더 깊게, 그리고 더 뜨겁게 알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가 따라갈 뿐 오직 예수님 뿐이로구나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읽으며 예수님만 사랑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뮤지컬 요한복음과 함께 광야 아트센터에서 뵙겠습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진리가 멀어져 눈과 귀가 어두워진 이 세대에 복음의 강력한 빗줄기가 역사하도록 문화사역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완전 감동이었고 재밌어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감동이었어요. 어때요? 네. 알고 갔는데요. 너무 구경을 못하게 돼서 울어버렸어요.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 뜨겁게 예수님을 만날 시대를 꿈꾸며 복음 자체로 살아갈 그날까지 우리는 온 몸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 헌신한 문화선교 단체입니다. 요한복음이 10월 달에 정식으로 개관합니다. 많은 관심과 또 참여와 관람을 부탁드리고, 또 우리 윤성인 대표님과 김관영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5천 요한이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5천 요한으로 많이 동참해 주셔서 이 모든 제작비들이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의 후원과 기도로 창작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세한 또 광고 내용들은 전체 우리 단체 톡방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쉬시고 2시 30분에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오후 집회 시간입니다. 우리 오후 집회를 위해서 공동회장이시며 예담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이혁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 교갱협 제26차 영성수련회 인내로 얻으리라 이 시대에 감당할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을 이 수련회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10분초마다 은혜로운 말씀과 감동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한국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세울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강의가 계속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대한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부터 2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은 교갱협 공동회장이시며 3.1교회를 심호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께서 솔로몬의 재판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줄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이어서 합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사랑하는 교갱협의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도 부득이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개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라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음을, 의지를, 뜻을 함께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이 교회 갱신을 위해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으로 소성함을 얻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입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본문은 열왕기상 3장 16절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아멘. 여기까지만 우선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게 허락한 시간이 지금 한 20분 남짓 시간이 됩니다.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또 시청자 입장에서 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고 해서 좀 설교를 한 20분가량 축약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기의 이 재판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려진 에피소드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열왕기라는 책은 상하를 통틀어서 분량을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열왕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의 역사라는 대하의 역사인데 어째서 이 엉뚱해 보이는 창기의 이야기가 솔로몬의 이야기와 함께 삽입되어 있었을까? 그 배경이 사뭇 궁금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의 역사를 솔로몬 왕으로부터 시작하면서 이 에피소드가 곁들여 있다는 그 이유를 좀 진지하게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죠?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네, 애굽의 사위가 된 겁니다.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 아내가 거처할 궁을 짓는데 또 상당한 기간을 걸쳐서 지을 만큼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고대 결혼은 사실 애정과 사랑이 기초한 결혼이라기보다는 나라와 나라 간의 정략적인 정무적 의미가 기초된 결혼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그 저변의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누가 보호하고 누가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국가의 안보 경영 모든 의존도를 어디에 걸겠다는 표현이 되죠? 예. 이스라엘이 애굽에 의존해서 애굽의 보호를 받겠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부도덕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입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으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장치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사람의 탁월함이나 사람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메시지를 담은 내용은 없어요. 일관되게 성경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관심과 초점을 흐트러뜨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초로 오늘 이 재판의 이야기를 유심히 새롭게 관찰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 집에 창기가 둘이 살고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각각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한 여인이 자다가 아기를 덮어서 자기 아기가 죽자 그 옆에 동료 비슷한 시기에 난 아기를 자기 품에 누이고 죽은 자기 아기를 그 여인의 품에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품에 죽은 아기가 누워져 있어요. 너무너무 황당해서 유심히 보니 이거 자기 아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동료 품에 안긴 아기를 보니까 그게 자기 아기예요. 여러분, 피덩이라도 어느 엄마가 자기 아기를 구분 못할 엄마가 있겠습니까?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당연히 뭐가 일어났겠어요? 시비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무슨 유전자 검사가 있었겠어요? 혈액 검사가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우기기만 하는 거예요. 네 거다 내 거다. 이것이 거쳐서 이 희한한 사건이 왕에게까지 접수가 된 거예요. 솔로몬이 들어보니 희한해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솔로몬이 부하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 거 내 거 서로 싸울 거 없다. 저 칼 갖고 와라. 똑같이 절반으로 나누어서 네 것도 내 것도 싸우지 말고 놀아가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재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미 애굽의 모든 문명이 사실 이스라엘을 뒤덮고 있을 때예요. 애굽의 종교가 이스라엘 속까지 깊숙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현장으로 뒤덮어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만큼 문화, 문명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떠밀어낼 수 없을 만큼 위용을 자랑합니다. 그러면 애굽의 지혜가 뭡니까? 애굽의 지혜는 딱 세 가지예요. 합리, 수리, 논리입니다. 이것이 가장 당시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애굽 문명의 세 가지 기초 사고입니다. 합리, 논리, 수리. 오늘도 이 문명의 기초는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이 꺼내던 이 재판의 방식은 성경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이겠습니까? 애굽의 가치관이겠습니까? 예, 애굽의 가치관입니다. 야, 네 것도 내 것도 주장하지 말고 똑같이 절반으로 나눠 가져라. 수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그게 공평한 것 같아요. 이때 아기의 생모가 달려듭니다. 제발 아기만은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건의 전말이에요. 그러자 우리는 뒤에 이런 해석과 주석을 붙이죠. 그럼으로써 누가 친엄마인지 드러났다. 야, 솔로몬의 이 지혜의 이 본질을 봐라.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하냐. 그래서 지혜로운 왕 솔로몬 잔뜩 높여놓고 성경을 위대한 인물을 닮으라는
윤리나 도덕적 책으로 만들어버리죠. 과연 그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피소드의 끝부분인 28절, 3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내고 싶었던 걸까를 우리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이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역자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기의 친엄마인 생모는 아기를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을까요? 아기를 덜 사랑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아기를 살리려면 아기를 포기해야 되는 역설의 환경을 맞은 겁니다. 다시요. 아기를 살리려면 아기를 포기해야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맞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지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수천 년 전 후에 오늘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또 수천 년 전 독자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독자들에게 이 글을 처음으로 읽게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개론적 접근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구약개론을 통해서 각 책별로 다 개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열왕기라는 책은 몇 년도에 기록된 책일까요? BC 586년도서부터 537년도에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이, 열왕기라는 책이 누가 썼느냐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 에레미야가 썼다는 설도 있고 뭐 다양해서 그거는 규정하여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BC 86년도서부터 37년 사이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눈이 번쩍 떠지는 이해 하나가 들어오죠. 뭡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 글을 첫 번째 독자에게 쓴 거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포로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책을 쓸 때는 그 시대의 어떤 니즈를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먼 이방 땅에 옮겨놨어요. 그럼 그들은 끝모를 떼약볕 아래 노동을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등짝에 날아드는 채찍, 과중한 노동, 이때 히브리 노예들이 흔들려요. 희망이 없거든요. 이거 언제 끝나나? 근데 당시 고대 세계의 전쟁은 무력과 무력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죠? 예,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그 나라가 섬기는 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신과의 싸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이해를 했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방의 신에게 하나님이 진 거예요. 이때 히브리 노예들이 흔들립니다. 포로로 붙들려 가서
끝모를 기약 없는 고통 속에 던져졌을 때 두 가지가 흔들렸어요. 무기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전능하신데 우리를 이런 고역의 현장으로 역사의 불구덩이로 집어넣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어. 신앙이 확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의를 읽어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 선지자의 붓을 들게 해서 이 열왕기 상하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무슨 책이죠? 왕들의 타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국가를 경영하고 순종했어야 될 이스라엘 왕들이 솔로몬을 정점으로, 심지어는 신명기의 왕에게 금했던 세 가지가 누구 때 다 와장창 깨집니까? 솔로몬 때 다 와장창 깨집니다.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여인을 많이 두지 말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 때 다 깨져요. 그러니까 열왕의 역사는 타락의 역사예요. 나중에는 첩을 300명, 후궁을 700명, 1000여 명의 여인을 곁에 둡니다. 그런데 다 이방 나라의 여인들이에요. 그 여인들이 시집 올 때 자기들이 종교를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나중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 성전 안에 그 우상단지들이 들어앉게 되죠. 이걸 고쳐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시대마다 들어서 몽땅 뽑아갑니다. 포로로. 왜? 그러지 않으면 내 백성들을 살려낼 수 없기 때문에, 고쳐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놔버린 거예요.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아기의 친엄마의 아픈 역설의 사랑이에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 아픈 지혜. 그래서 이 포로들이 열왕기서를 읽어야 했던 첫 번째 독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포로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먼 땅까지 포로로 붙들려 와서 이 고역의 역사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우리 조상적부터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하고 권고했건만 듣지 않고 우상 숭배와 타락에 해가 뜨고 해가 졌던 죄악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먼 나라로 우리를 놓고 포기해야 됐던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이었구나. 그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울어요. 언제 돌아가려나. 단순히 자기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던 고통만 아팠던 겁니다. 그 역사의 고통의 현장에 밀어넣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레미야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옛적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에요. 열왕기 하는 상은 전부 신명기 사관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신명기는 이스라엘 국가 경영 철학의 책입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떤 삶의 원리와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빼곡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정하여 담아놓은 책이 신명기 책입니다. 근데 이게 열왕기 기록을 통해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낱낱이 보여줘요.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는
인간의 지혜를 드러내거나 탁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프게 사랑하셨는가, 그 이야기를 이 속에 담아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지난번 우리 목장 기도회를 했었죠. 그리고 전국에 교회 순회를 다니면서 요엘서 2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서 울라 그랬어. 주제가. 그 낭실과 제단이 어떤 현장인지 압니까? 솔로몬 때부터 우상 숭배하던 현장이 낭실과 제단 사이예요. 그리고 요엘서는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딱히 개개인의 백성들의 죄가 지적되어 있질 않아요. 개개인의 윤리나 도덕적인 우상 숭배에 관한 죄가 지적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지도자들에 대한 회개를 촉구합니다. 즉, 이 요엘서의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서 울라라는 이 말은 공동체 제의적 회개운동이에요. 최초로 공동체 제의적 회개운동. 지금은 한국교회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다고 하죠. 누가 위기라고 합니까? 이런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나요? 시대마다 위기는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이 팬데믹 상황을 2년 가까이 지금 이게 우리가 겪고 있으면서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그동안의 과열, 과장, 과잉을 걷어내고 본질에 집착할 수 있는 더 없는 기회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과잉이 되고 과열이 되고 과장이 됩니다. 거품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이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모든 것을 중단시키면서 하나님이 반강제적으로 온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본질에 한번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을 목회자로서부터 갖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의 재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글을 받아든 최초의 독자 바벨론의 포로들은 뭘 했을까요? 회개운동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방 땅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없던 서기관이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말씀을 모국어마저도 잃어가고 있는 2세들에게 그들에게만은 이런 슬프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답은 하나밖에 없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거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인해야 된다.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포로기에서부터 있었던 회당 부흥운동이에요. 시나고그 무브먼트, 그레이트 시나고그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자 그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워러게이트 사건, 수문학 광장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운동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던 운동이 아니라 이 포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황폐했던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응축되고 압축되었던 것들이 귀환해서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다 일어나서 무슨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나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도 눈물을 쏟고 온 백성들이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 교경협이 용기를 내서 움츠러들지 말고 개혁의
가장 핵심 가치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전진할 수 있는 복음의 동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영적 리더들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서야 될지를 이 시간 함께 다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또 회개하며 아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각각 각 지역에서 흩어져서 영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곳곳에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운행해 주시고, 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해 주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주 여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곳곳으로 찬양하는 곳곳에 주님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 여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주님은 큰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맘 만지시는, 우리 맘 만지시는 주,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나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우리 마음 고치시는, 우리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나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지금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주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들어 주신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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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길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사회와 교회 가운데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경형 목회자들, 리더들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발로 서야 합니다. 말씀 안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고통 가득한 시대 가운데 소망의 빛이 되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경형,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우리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이 시간 한번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도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가운데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 그저 수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주시는 데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간이에요.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인내함으로 감당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과 같은 시대에 소망의 빛을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적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저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맡겨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빛을 사랑하는 충만하신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특별히 우리 교회 뉴클레이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또 교회에서 주도들에게 주님 편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신뢰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당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믿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주님을 끝까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둡고 고통가득한 시대에 로망이 비치는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단과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단과 총회를 진리의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바른 정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기독교 정서가 가득한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단이, 우리 총회가 참 진리와 가치가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총회와 교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개인이 목회자로서 뭐 이런 모든 것, 어떤 교회에 다님으로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사람으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 세속적 조류 표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도 표류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의 낯을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울곧게 올려드리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교단과 총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정치와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지켜주시오. 바른 선택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른 정치,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지치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도하여 세우신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교수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교단을 이끌어가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어떤 사리의 사역에 주어진 목자님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적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삶을 하나님과 주님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기독교의 가득한 사회 속에서 참 진리와 박차를 하게 될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진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임 가운데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 한 분만 또 우리 교회 장로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적 게임을 운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로만 우리 소망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소망이 하신 주님께 할수 있도록 주님 흔들리며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주님을 따라 주님을 할수 있도록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우리 주님께로만 영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시 역사하시면서 그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을 그리고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대로 가득 하여 주시옵소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들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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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이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 고통이 왜 왔는지, 왜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지 한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사회와 교회 가운데 큰 길을 만들어 주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에 하감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경의 목회자들과 한국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것들, 헛된 것들을 의지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인내함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둡고 고통 가득한 시대에 소망이 빛이 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과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리의 손길로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바른 정치 있게 하시고 바른 선택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이 사회에 가득한지 모릅니다. 주님,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하나님을 믿을진대, 진리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실진대, 참 진리와 영적 가치가 나타나는 영적 진원지로 우리 교단과 총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느 교회의 담임 목사, 어느 교회의 부교역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와 세속적인 조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표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소망의 닻을 내리며 흔들리지 않는 영성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경협 영성수련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 각지에 흩어진 우리 교경협 영적 동역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을 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큰 길과 큰 기적을 만들어 주시며 약속을 지켜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소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또 뜨겁게 또 말씀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신 우리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동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수고해주신 우리 인천제일교회 우리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교역자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회갱신협의회 비전 선언문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교갱협과 소속된 목사님들을 향한 많은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갱협의 입장과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갱협 총무이며 상도제일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조성민 목사님께서 선언문 낭독을 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2021년 교회갱신예배의 비전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런데 대표자 혼자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시간이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저만 낭독하는 것으로 대표자만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갱신예배에 우리 영성수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죠. 예, 오늘 현장에서 오신 분들도 좋고요. 오늘 지금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좀 힘들지만은 오늘 이 교회갱신협회의 우리 비전선언문은 누구 혼자만의 비전선언서가 아니라 정말 교회갱신예배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경협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선언했으면 좋겠고요. 선언 가운데 보면 첫째, 둘째, 셋째 아마 두꺼운 글씨체가 나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저랑 같이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고 난 이후에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함께 이 비전 선언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함께 선언문을 함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잘 다지시고 오늘 이 시간 정말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경예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 선언문에 함께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교회갱신협의회 비전 선언문. 오늘 우리는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독교 신앙이 온전히 보존되며 전파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한자리에 서 있습니다. 1996년 3월 7일 출범했을 때에 절실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몸부림쳐 온 우리는 이제 제26차 영성수련회를 가지며 교회의 갱신을 향한 새로운 노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선배님들의 귀한 경륜과 후배 동역자님들의 역동성이 어우러진 갱신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자신과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계와 민족이 더욱 성숙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다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갱신을 통한 교회의 갱신이 무엇보다 우선된 사명임을 재확인하면서 갱신운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쉼없는 기도생활, 깊이 있는 말씀 연구, 균형 잡힌 신앙 인격을 가진 영적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학문적 전문성을 겸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척박한 목회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역자들이 마음껏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모은 자료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선배 목회자의 풍성한 목회 경험을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전하고 격려하는 일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진실한 삶을 회복하고자 부단히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본교단이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교단을 사랑하는 목회자들의 모임으로서 교단의 일그러진 모습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는 소리와 창의적 대안 제시로 본교단이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만약 교경예배 소속된 분들이 본교단을 섬기는 자리에 참여할 때에는 갱신의 미랄이 되도록 지속성을 띠고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경예배 정신에 위배된 행위로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당한 과정을 밟아 제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뿌리 깊은 왜곡된 행위를 근절시키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단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모범적인 목회자의 삶으로 본교단의 미래인 총신대학교와 형제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하고 영원한 희망 공동체임을 확인하면서 목회자의 권위는 모범적인 삶의 실천에 있음을 깊이 인식합니다. 이에 총신대학교의 미래가 곧 본교단과 한국교회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재정 후원을 비롯한 재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재난 등으로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에 처한 형제교회의 아픔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끊임없이 인내하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때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인내로 얻으리라. 2021년 8월 16일 사단법인 교회경신협의회 이사장 김태일 목사, 대표회장 김창곤 목사 외 제26차 영성수련회 참석자 일동입니다. 이 모든 비전의 선언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6차 온라인 영성 수련회를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법인 이사회 회장님이시며 계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태일 목사님의 인사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이어서 안양 석수교회를 담임하시며 대표 회장이신 김창건 목사님의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계신 우리 교경협 동지 여러분을 진심으로 격려를 드리고 또 뵙고 싶습니다. 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한자리에 모일 수 없었습니다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교제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내년 이맘때에는 저희가 해마다 8월마다 수련을 갖지 않습니까? 꼭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련을 진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어려운 기간이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교우들과 또 한국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또 한 해 사시고 내년 이맘때 꼭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6차 영성수련회가 참 많은 고민과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하려고 준비했지만 팬데믹의 상황들이 우리를 이렇게 몰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온전히 힘을 합쳐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96년도 시작했던 우리 교갱협이 시작했을 때 이 사명선언문과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렸던 비전 선언문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하여 고민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 자신들의 영성이 개발되어져야 하고 또한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디에도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총회를 바라보아도 큰 그림은 있는 것 같지만 목회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갱협에서는 우리와 또 앞으로 오는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동력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한 걸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작은 대안들이라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에 관한 문제 그리고 목회에 관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하고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하여서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동력자님들,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내년에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더 함께 만나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날이 분명히 있을 줄 기대합니다. 26자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준비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인천 제2교회 우리 이건영 목사님을 위하여서 당회와 교회 위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제26차 영성 수련회 폐회됨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 광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온라인 영성 수련회에 끝까지 참여해 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고 또 귀한 시간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득불 영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교계 영성 수련회 때는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2년도 교계협 영성 수련회 일정은 8월 셋째 주인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목회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내년에는 27차에는 함께 모여서 같이 얼굴 맞대며 교제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때까지 또 주님의 평안 가운데 강건하시고 목회 사역에 전념하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